감옥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이제 바로를 만나면 내 상황을 얘기해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했지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자, 살찌고 아주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숲에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그 나일강가에서 7마리의 아주 흉악하고 삐쩍 마른 그 암소가 올라와서 갑자기 그 살찐 아름다운 암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가 꿈을 깹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다가 또 잠이 듭니다. 또 꿈을 꿉니다. 또 7개의 아주 토실토실 알곡이 잘 맺혀있는 그런 이삭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7개의 아주 빼빼마른 속이 다 비어있는 그런 쭉정이 같은 7개 이삭이 나와서 그 아주 살찌고 알곡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잡아먹은 빼빼마른 암소나 빼빼한 그 쭉정이 이삭이 그 잡아먹었으면 토실토실 살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아주 흉악해지고 더 마르고 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잠이 깹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유명하다는 뛰어나다는 그런 점술가 박사들 술사들 다 모여서 이 꿈을 해석하라 했지만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 그제서야 이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의 꿈, 또 떡을 맡았던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꿈 그대로 저는 복권이 됐고 저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불러서 한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해주는 청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해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라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꿈 듣고 해석을 해주죠. 두 번의 꿈은 다 똑같은 꿈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토실토실 살찐 아름다운 암소, 또 알곡이 꽉 찬 그 이삭은 바로 7년의 풍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마리의 빼빼하고 흉악한 그 암소, 또 7개의 그 쭉정이 같은 이삭, 역시 7년의 풍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의 흉년, 그 7년의 흉년 후에 7년의 풍년이 있는데 그 풍년이 흉년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땅을 그 부분을 잘 치리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5분의 1을 풍년 동안 잘 거두어 놨다가 그것을 가지고 풍년 때 흉년이 되면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꿈 해석뿐만이 아니라 처방전까지 써서 바로에게 들려줍니다. 자, 바로와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차흡족하게 그렇구나 라고 마음에 듣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은 바로가 네가 나한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느냐? 그 관원장의 꿈도 해석했다고 하는데 나에게 꿈을 해석해 줘라 할 때 바로는 이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으로, 선지자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꿈 꾸시면 그냥 꿈 꿨나 보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대답하십니다. 성경이 대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이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성경이 대답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돈, 재물, 인생의 성공, 사업, 직장, 일, 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과 시험의 문제들, 구원, 삶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대답합니다. 자, 한번 모니터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님의 말씀은,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험악한 인생, 지륵같이 암흑 속에 있는 인생을 그 성경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지식과 그런 방향들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얻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떻게 해결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빛으로 등불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이다.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성경이 대답하시리이다. 성경이 대답합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어떤 해답, 정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한 40개 이상을 찾아야 되는데 각오하시고 그냥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찾는 번거로움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대신 집중해서 화면이 올라오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고, 일자로 하면 읽으시고, 야, 이 말씀이 과연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내 삶에 어떤 말씀인가? 내 인생의 정답으로, 해답으로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한번 읽으시고 또 그렇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좀 성경 안에 있는 인생의 답, 성경에 대답하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좀 주제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2주는 해야 될 것 같다고, 2주 정도는 걸쳐서 해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9시에 설교를 해보니까 2주까지만 안 됩니다. 제 주제를 한 9개를 잡아놨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답 9개를 잡아놨는데 오늘 9시에 몇 개 했을까요? 하나 했습니다. 전 한 절반하고 다음 주에 절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2월 달은 이걸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 안에 있는 답을,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답을 주시나 그걸 좀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일 관심 있는, 솔직히 다 까놓고 솔직히 뭐가 관심 있어요? 돈, 재물 관심 있으시죠?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도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죠. 자, 먼저 우리 돈, 성경에서 말하는 돈,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8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귀가 내게 있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이 재물, 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돈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은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내가 막 벌겠다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사람 만나서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본은 하나님께 내가 돈을 받는다. 하나님이 돈의 주관자시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8장 18절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재물도 주시고 또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재물 얻을 능력은 다른 표현으로 은사, 달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겠다고 해서, 내가 돈 잘 벌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이왕이면 돈 버는 은사 있으면 좋겠죠? 아멘이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버는 은사를 내가 받았는지, 돈 버는 은사가 내가 없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한 200분 가까이 계시는데 제가 장담하기는 10%도 안 되실 거예요. 10%가 뭡니까? 그 이해할 거예요. 돈 버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돈 버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떼돈 벌겠다, 내가 대박을 좀 치겠다,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돈 벌고 말 거야. 나는 돈 벌어서 걔 앞에서 내가 보란 듯이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강남에 타워 팰리스 사서 거기서 살 거야. 내가 100평짜리, 내가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나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볼 거야.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돈의 흐름이 보인대요. 뭘 어떻게 하면 돈이 벌려지는지가 보인대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끔 어디를 이렇게 다니면요, 뭐 선교하러 간다. 그럼 선교 때는 제가 선교에 집중하고, 구제 때는 구제에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이제 사역들을 해 나가는데, 같이 간 집사님 어떤 분들은요, 가다가 어디 같이 가다가 저거 돈 되겠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돈 될 것 같아요. 지금 선교하러 왔는데 구제하러 왔는데 돈이 보인대요. 저 사업하면 돈이 벌리겠대요. 근데 그분은 정말 사업을 좀 괜찮게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은사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이, 가능한 쉽게 벌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도 내려놓으실 축복합니다. 가능한 빨리, 많이, 쉽게 벌려고 하면요, 자칫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투기하다가 망하게 돼요.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당하기도 하고,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돈 10년, 20년 묵혀놔가지고 오히려 묶여진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워런 버핏, 세계 대자산가 투자가 워런 버핏 아시죠? 그분하고 점심 식사하려면 200만 달러는 돈을 내야 점심 식사 함께 한다. 200만 달러. 그분하고 식사하려면. 빌 게이츠니, 또 저크버그니, 그 페이스북 또 창업한 저크버그니, 그런 사람들이 돈의 흐름과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가 이렇게 잘 아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먼저 체크하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 영퇴했으니까 이제 돈 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것 가지고 좀 투자하고 새로 뭘 오픈하고 장사하고. 여러분, 꼭 아내한테 체크하시고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내가 돈 버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 하면은 될지 안 될지, 이것 하면 되는지 많은지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 허영심,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허영심,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큰 돈은 못 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게 하세요.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6절입니다. 잠언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네, 돈 버는 은사가 없어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재물 얻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재물 얻을 수 있어요. 자, 잠언 13장 11절요. 시작. 망령되이 하는 재물은 주저하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헛되 욕심을 가지고 허영심으로 돈 벌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돈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안 버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은, 땀 흘려서 열심히 근면해서 모은 돈은 늘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면한 사람에게 일한 만큼 돈 벌게 하세요. 성실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시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10억, 100억, 요즘 주식 투자 100억 만들기 아주 유행이더라고요. 그 사이트 있어요. 다음 카페가 있는데 무려 회원이 한 7, 80만 원 돼요. 저도 어제 뭔가 들어가 봤어요.
회원가입 해가지고 날마다 그날마다 주식 어디에 투자, VIP 회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족하고 기뻐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잠언 11장 28절. 잠언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하나님 삼으면 패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번성하실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요.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홍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홍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돼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나는 동시에 섬길래요.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돈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하다가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돈도 못 얻고 돈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 돈은 달아납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요. 돈을 쫓아오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사용할 때 돈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달라고 안 하세요. 일부 달라고 하시고 그러면 내가 전부 다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시고 통장 잔고를 많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신명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번제와 너희 이스라엘과 너희 식구와 너희 소와 너희 소와 낙타과 너희 이렇게 처음 나온 것들을 네,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취업하고 월급 받게 되는 자녀들 미리 교육시켜주세요. 미리 가르쳐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자녀 월급 쓰는 방법. 자,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월급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드려라. 화면을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자, 두 번째 월급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월급은 네 마음대로 써라. 두 번째 월급은 부모님께 갖고 와서 다 드려라. 자, 세 번째 월급은 어떻게 해요? 너를 이렇게 있게 해준 너의 스승, 너의 멘토, 거기다 좀 목사도 좀 넣어주세요. 스승들, 멘토들에게 선물 사서 또 감사의 편지도 써서 그렇게 스승님께 가서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렇게 선물도 드려라. 자, 네 번째 월급 어떻게 해요? 이제
11조를 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규모 있게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잘 써라. 관리해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삶을 풍성하게, 윤택하게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돈 하면 예민할 수 있는데 이 11조는 쉽게 얘기해서 종잣돈, 씨암탉 같은 거예요. 씨암탉 잡아먹으면 계란도 못 나요. 종잣돈 그것까지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재물을 쓸 때 또 재물을 이웃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자, 열매를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것, 혹은 모서리, 모퉁이에 있는 것, 그거 다 거두지 말아라. 다 줍지 말아라. 매정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이 지나가다가 또 그들이 그걸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것 주워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신명기 26장 12절요. 시작. 3년고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성문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 네. 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 11조를 가지고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이렇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그렇게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그렇게 정성껏 열심히 땀 흘려 소득을 가지고 한 그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또 교회의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요. 또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면서 재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자, 잠언 22장 1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입니다. 네, 재물, 명예와 재물 어느 쪽이요?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명예를 택하지 못했다가 그만 땅콩 회항해가지고 큰 수치와 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잠언 14장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재물은 강한 미련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 재물을 가지고 면류관이 되게 합니다. 자신의 면류관이 되게 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냥 미련한 것이 되거든요. 그 돈 얼마, 10,000원, 몇 푼이라고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물론 귀한 거지만, 그것 아끼겠다고 내 명예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주십시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다들 깎겠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달라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주세요.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데 거기서 막 인색하게 막 콩나물 막 100원 깎겠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드리세요. 자, 세 번째 잠언 2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거하는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려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랴. 재물은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재물은 날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날개가 달리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잘 말씀하시면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날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돈 좀 맡겼더니 잘 써요. 하나님 마음에 기쁘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돈을 날려 보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돈을 날려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을 저렇게 잘 쓰고 내 마음에 기쁘게 흡족하게 저렇게 잘 쓰는구나. 돈을 날려 보내야 되겠다. 우리 광영교회를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시고 돈을 한국교회, 우리 광영교회 돈을 날려 보내야 되겠다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